석화 광음주 홍아 진백 들어오거나 나 백년몽이여 부유 일생사로구나 나 광음주한데 돌과 돌이 부딪히면 불이 번쩍 나는데 그 석화와 같이 빠른 광음이 세월이 그렇게 달아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홍한 진백 들어오구나. 홍한 청소년의 그 불구스레한 그 얼굴이 모두가 다 허연 서리빨 같은 흰머리가 되고 말았구나. 인간 백년몽이 인간의 100년 동안 꾸는 꿈이 부유 일생사로구나. 하루살이의 일생사와 같구나. 인간이 태어나서 빨리 죽은 사람은 태중에서 죽기도 하고 출산하다 죽기도 하고 10세 이내에 죽기도 하고 오래 산 사람은 90세, 100세 사는 사람도 털어는 있지만은 그저 100년을 산다고 해봤자 그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앓는 시간 빼고 근심, 고통, 이 고민하는 시간 빼고 하면 정말 기쁘게 사는 보람있게 사는 시간은 불과 얼마가 되지를 않는 꿈도 길몽이 아니라 기쁜 꿈이 아니라 정말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일생에 지내지 못합니다. 엊그제 애가 소년 시절로 불구스레한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생기발랄한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 60을 넘어서 흰머리가 허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보다 그 수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5, 600명 그 아까운 생명을 잃고 많은 수십억 되는 재산을 손실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에도 그런
가족이나 일가 친척 또는 친지 가운데에 그러한 재난을 당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러한 재난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 법회에 참석을 해서 한 법당에서 법문을 듣게 된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생명을 부지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참 감사한 일이나 그 비참한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무엇라고 위로를 해야 할는지 참 가슴이 아플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한 그런 재난은 사실은 큰 재난이라고 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수재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팔풍의 그 풍재, 이러한 재난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수재가 일어나서 600명이라고 하는 인명을 앗아가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참혹하고 무서운 재난은 우리 낱낱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재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무관지옥으로 몰아넣는 큰 무서운 재난인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서 얻은 재난은 재산을 앗아간, 재산은 또 부지런히 벌면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수재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지옥에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몸을 바꿔서 좋은 데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인도 환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화재로 일어난 그 재난은 영락없이 우리를 축생이나 또는 악귀나 지옥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조실스님의 화두법문, 활구참선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비록 녹음을 통해서 들었으나 상태가 대단히 좋아서 그렇게 그 생존시에 그 대사자우를 하신 그 육성을 마치 살아계셔서 설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이 감동적인 설법 그리고 고고정령한 설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8월 일요법회는 새로 화두를 타실 분 그리고 불명을 받으실 분 또 제가 5개를 받으실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량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마음 속에 그 수재와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 탐진치 삼독 오용락 팔풍 경계에 우리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이 폭풍이나 태풍 이런 것은 여름 한때 장마철에 지내가 버리고 며칠간 그러다가 또 근치면 또 조용합니다. 또 내년에 또 이맘때 되면은 또 그런 것이 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야 우리가 미리미리 취약 직구에 대한 그 대처를 해 나가고 보다 이 수리 보다 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건 온 나라의 여러 국민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모두 의원 금품을 내고 나라에서도 모두 그 구제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이 상처를 또 이 아물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태풍과 폭풍, 폭우, 그런 것은 아무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어찌 해볼 수가 없고,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어찌 해볼 수가 없고, 오직 나 자신의 마음의 수재와 화재와 풍재는 나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만이, 활구참선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단히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풍재와 화재 또는 수재 이런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 지나간 그러한 폭풍이 유가 아닌 것입니다. 폭우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대로 놔둔 채 눈 한 번 깜박할 사이에 자신을 갖다가 지옥 구덩이에다 갖다가 처박기도 하고 축생의 뱃속에 이 사람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독사가 되기도 하고 호랭이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아귀와 그런 악마가 되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것입니다. 순전히 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한 생각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참 육도를 찰나간에 윤회를 하면서 백년의 꿈을 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교화를 하시기 위해서 토솔촌 내원궁에서 대자비심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바세계에 탄생을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중생을 어떻게 제도합니까? 중생에게 중생을 제도한다니까 무슨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무슨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주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겠습니까? 순전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 생각 돌이키고 한 생각 다스려서 일념 속의 육도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의 중생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복을 빌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30년, 40년 일생을 절에 다니지만 무루복을 구하기 위해서, 유루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참 뜻을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하시려는 참뜻을 이해를 못하고 유루복을 빌기 위해서 불법을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은 물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고 불공을 드리면 소원을 이루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것은 참 불법을 옳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다스리는 법, 내 생각 돌이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두를 새로 타고 또 불명을 타고 기회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특별히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두는 이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안이라 하는 것은 관청의 법인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청의 모든 사물을 보고 또 이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근본 법을 갖다가 이 관공기관의 안이다, 법안이다 해서 공안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또 꼬집어서 화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세속의 모든 문제, 모든 수수께끼나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종합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또는 적용해보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내는 것인데 이 참선하는 데에 과제인 이 화두는 그런 이론이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져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올바른 이 참선이 아니고 올바른 수행이 아니고 올바른 참구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도 녹음 법문을 통해서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안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의 교리나 어떤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일이 따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그것은 의리선이라 해가지고 사량 분별이지 그것이 바른 참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져서 아무리 그럴싸한 결론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마침내 중생의 번뇌요 망상인 것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번뇌와 망상과 분별은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힐 뿐이지 깨달음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중생심을 쳐보시고 중생심을 돌이켜서 참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깨달음에 나아가는 것이지 무슨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자의 일본식 참선, 그 의리선이 많이 한국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참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일본 참선에 물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공안을 갖다가 의리로 따져가지고 10개, 20개, 100개, 내지 500개, 1000개 이렇게 해서 그 공안을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통과를 하면 그것으로서 깨달음에 나아갔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리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책에서도 보고 또 그 말을 들어보니 일본에서는 그러한 의리선을 오래전부터서 해오고 지금도 역시 해가고 있어서 500개를 그 통과를 하면은 법사로서 참선을 지도할 수가 있고 1000개 이상을 통과를 하면은 조실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말도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참선은 그런 의리선이 아닙니다. 깨달을 때까지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그 화두를 갖다가 타파함으로써 1700 화두가 일세 툭 터지는 그래가지고 자성을 깨닫고 불조의 면목을 깨닫는 이러한 참선인 것입니다. 왜 일본에서는 똑같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참선을 중국으로부터서 받아들인 참선인데 그렇게 의리선으로 그렇게 나아가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섬 사람들이 되어서 생각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느긋하지를 못해서 빨리 무슨 마음에 얻은 바가 있고 느끼는 바가 있고 알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한국처럼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10년 내지 20년 30년 내지 일생 마지막 숨질 때까지라도 화두 하나만을 가지고 잡들이 해나가는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리선이 발달이 되지 아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안을 100개, 200개, 수백 개를 통과한들 그것이 참 깨달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세속의 어떤 학문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석사도 되고 박사가 되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자기의 참 일생 동안 보람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그 방책도 되겠지만 이 화두는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공안인데 그것을 다 의리로 따져서 안들 그것 했다고 해서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밥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몇백 개 통과했다고 해서 생사해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했다고 해서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봤자 그것 몇 개 알았다고 해서 염라대왕이 알아줄 배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서 이 참선을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면 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만났고 만나기 어려운 불교를 만났고 불교 가운데에서도 이 최상승법을 믿고 실천하려면 활구참선을 해야 한다. 활구참선은 대관절 무엇이냐? 말길이 끊어지고 이치길이 끊어지고 사량 분별이 끊어진다. 더듬어 들어갈 것이 없고 알아들어갈 것이 없어. 해 갈수록 꽉 맥혀서 할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하도록 이렇게 잡두리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 뭐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이고 해갈수록 알 수가 없고 꽉꽉 맥혀야 그 공부가 옳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해가면 무엇이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하 그렇구나 그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중생심이요. 알아지는 참선은 그것은 분별만 조장을 시키고 사량
분별이라 하는 것은 더욱 생사심을 갖다가 치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불 타는데 기름을 찍 들어가지고 더 불이 훨훨 타게 만드는 것이지 그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꽉 의심이 동로해서 꽉 맥혀야 거기에서 분별이 끊어지고 사량이 끊어지고 생사심이 거기서 끊어지는 것이 끊어짐으로써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량 분별을 점점 치성하게 해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아서 계속해서 분별로 따지고 앉았으면 언제 사량 분별이 끊어질 것이냐고. 길을 막고 물어봐도 확연한 것이고 3살 먹은 어린애 보고 물어봐도 그렇게 해갖고 깨달음에 나아갈 것인가. 이 참선을 하려면 그래서 대신심이 있어야 해. 대신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대분심이 있어야 하고 대의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삼요라 그러는데 대신심이란 게 무엇이냐?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리고 그런 것도 이 신심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최상승법에 있어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다 하고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처,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 한 생각 미해가지고 내가 부처인 것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본래 내가 원만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깨달으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견성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이것이 바로 대신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생각 미해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밥 먹고 옷 입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썩내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러한 작용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뚱이 속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미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마음도 내고 탐심도 내고 진심도 내고 그렇지만 그 자체는 다른 데에서 그런 작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한테서 나오는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의 몸뚱이 속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분명히 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도 깨달을 수 있다고 깊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참선을 해봤자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고 믿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나는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밖에는 못 간다. 자꾸 스스로를 자포자기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런 큰 신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대분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신심이 있어도 분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공부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심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분심을 내야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고 깨달음에 나아갈 수가 있지.
분심이 죽어버리고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모든 조사 선지식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생사해탈을 해가지고 중생교화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분심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명예나 권리나 또는 재산, 뭐 다 그런 것에 관해서는 시기를 내고 질투를 내고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싸우면서 심지어는 동포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형제 친구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싸우면서 어째서 영원한 생사해탈을 하기 위한 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왜 그런 분심을 낼 수가 없느냐.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심을 내고 이 도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이 욕심은 아무한테도 양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른 중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다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에 대한 욕심, 왜 나는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는가 한 이 공부에 대한 분심은 천하 없이도 양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밤을 패서 공부하고 시간을 내켜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은 앉아서 하더라도 자기는 앉을 시간이 없으면 서서 하고 차를 타면서 하고 방부를 드리고 금년에도 88명이나 방부를 드리고 보살님네들이 정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선방에 와서 공부는 못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질 수가 있겠느냐.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소지하고 밥 짓고 또는 직장에서 일을 갈아붙이고 한 생각 한 생각을 무섭게 돌이켜가며 다재비를 해간다면 그분이 먼저 대도를 성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대분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가서 큰 의심을 가져야 한다. 아까 조실스님께서 녹음 법문을 통해서 화두를 일러주셨습니다. 판치생모와 이무엇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조실스님으로부터 판치생모 화두를 타신 분은 계속해서 판치생모를 하셔야 하고 조실스님께 이목고를 타셨거나 또는 산승으로부터 탔거나 오늘 화두를 타시려는 분, 이 무엇고, 이 무엇고 그 말은 한문으로는 시신마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이거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경상도 말로는 이 무엇고 그러거든.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뭐 일곱 자인데 이 무엇고 하면 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의심이 잘락. 그래서 옛날부터 이 화두를 이목고 화두를 들 때에는 경상도 말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이냐 한 거, 이것을 무엇을 지칭해서 이것이라 하냐 하면은, 지금 말하는 바로 이놈,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시는데, 무엇이 듣고 있느냐고 말이야. 듣는 그놈. 그놈이 바로,
욕도 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고, 또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그놈이 한번 삐뚤어지면은 찰나간에 악마가 되기도 하고, 그놈이 한 생각 탁 돌이켜서 착하게 쓰면은 천사가 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놈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그놈이 나찰귀신도 될 수도 있고, 독사도 될 수도 있고, 아귀도 될 수도 있고, 지옥 찌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놈이 그렇게 찰나간에 천당에 올라갔다가 찰나간에 지옥에 떨어졌다, 찰나간에 독사배때기로 들어갔다가 찰나간에 돼지가 되었다가 찰나간에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신기하고 묘하기가 어디다가 비유할 데가 없어. 그래서 대관절 이놈이 무엇이냐 이거거든. 이 뭐고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의심을 하려고 해도 자꾸 화두가 잘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신심이 철저하지 못하고 분심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안 나는 것이다. 참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분심이 있다면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일부러 의심을 안 하고 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눈을 감으나 떠나 앉으나 서나 그냥 제절로 자동으로 그냥 이먹고 걸어가면서도 이먹고, 차를 타면서도 이먹고, 누워서도 이먹고, 밥 먹으면서도 이먹고, 똥을 누면서도 이먹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억울한 소리를 해도 이먹고, 옛날부터서 해내온 그 습기가 있어서 잠깐 부해가 날 듯 하다가도 냉큼 이먹고 탁 챙겨버리면 이목보거든. 언제 속 상할 겨를도 없고, 언제 억울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미워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먹고 하나 탁 챙겨버리면, 챙길 줄 알면, 그냥 이 몸뚱이 요대로 바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고 싶으면 천사가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싶으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자기가 일부러 독사가 되고 싶으면 독사도 되고, 호랭이가 되고 싶으면 호랭이가 되고, 지옥에도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옥에 쏜살같이 지옥에 떨어지다가도 탁 한 생각 돌이켜보려면 금방 천상에 올라간다고. 죽어서 지옥에 가고 죽어서 천당에 가는, 그렇게도 믿어야 하고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최상승법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찰나간에 생사 문제가 더 소중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 몸뚱이 살아서 이렇게 숨쉬고 밥 먹고 옷 입고 할 때에 한 생각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화두의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를 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노력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갈 것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천당에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인연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면 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기 싫고 축생에 가기 싫거든 지금 이먹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먹고 지금 한 생각 등한히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지, 지옥에 갈 사람이 미리부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생각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도 가고 천당에도 가고 극락에도 가고 인도 환생도 하는 것이지. 그러한 인과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옳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최상승 학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투득 상두관하면 시각산하 대지관이니라. 인간 분별계하면 하고 녹수 여청산이리오나 약인 투득 상두관 하면 시각사나 대지관이다. 만약 사람이 상두관을 투득해 버리면 공안을 타파해서 생사관을 뚫어버리면 비로소 사나 대지가 너그러운 것을 깨닫게 되더라. 공안을 타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사관을 타파하지를 못하면 이 우주 법계와 산하 대지가 이렇게 넓건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마치 파리란 놈을 방 안에서 문을 닫고 파리를 방바닥에 앉은 파리를 내키면 천장에 붙고 천장에 앉은 파리를 내키면 동쪽 벽에가 붙고 동쪽 벽에 붙은 파리를 내키면 서쪽에가 붙고 어디가 붙든지 지가 사방과 상하 붙지 지가 붙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공안을 타파하지 못하고 생사관을 투득을 하지 못하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고 축생이 되고 악귀 나찰이 되고 중음신이 되어가지고 흑운계를 험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영원토록 육도윤회를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열심히 참고를 해서 그 공안을 타파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보면 산하 대지가 정말 걸림이 없어. 불락인간 분별계여 인간의 분별계에 떨어지지 아니요. 인간의 분별계란 게 뭐지? 탐진치 삼독이 인간의 분별계요. 오용락이 인간의 불명계요. 희로애락이 인간의 분별계요. 생로병사가 인간의 분별계요. 빈부귀천이 인간의 분별계요. 어디에 떨어지거나
인간의 분별계에 떨어졌다 하면 그것이 바로 생사윤회인 것입니다. 인간 분별계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구 녹수 여청산이냐 푸른 물이 푸른 산 무엇에 걸릴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북은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야 설악산에 가고 싶으면 설악산에 가, 오대산에 가고 싶으면 가, 지리산에 가고 싶으면 어느 좋은 산이 있다 하면은 누가 못 가게 할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어느 강 어느 바다가 좋아서 가려고 하면 어디라도 가지 우리가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부산 살다가 서울에 오든지 서울 살다 부산을 가든지 팔도에 제주도가 되었건 강원도가 되었건 이사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분별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화두를 참고해서 의단이 동로해서 순수무잡하게 되면 밥을 먹으나 옷을 입으나 똥을 누나 차를 타나 빨래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거기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의단이 동로하도록 단속을 해나가면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게 돼요. 순수무잡해서 타성일편이 돼요.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는 생각도 없고 누가 와서 나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다 순수하고 그 깨끗하고 맑은 의단만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급한 생각도 없고 늘어진 생각도 없이 다 묘한 의심관만이 동로하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을 쓸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순수무잡한 의단이 동로할 그 경계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는 생각도 내지를 말며 이런 경계가 영원히 갔으면 그런 생각도 내면 못 쓰는 것입니다. 벌써 그 생각 내면 한 생각에 아주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번민을 하고 공부가 화두가 순이하게 되어가면 잘 된다고 좋아하는 생각을 내고 기쁜 생각을 내. 이것이 다 공부를 바르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의 하는 짓인 것입니다. 잘 잡두리를 해서 그 경계가 깨지지 않도록 의단을 잡두리 해가면 어떠한 경계에 그 풍선이 터지듯이 풍선을 부는 사람이 풍선을 계속해서 불면 불다가 중단해버리면 다시 바람에 새버리고 그래서 잘 조심스럽게 불어야지 대번에 처음에 느닷없이 되게 불면 커지기도 전에 툭 찢어져 버리는 거고 풍선을 불 때 요령 있게 잘 불면 점점 커져가지고 커지다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지경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잘 불어나가면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팡 최고로 커질 때
팡 터지도록. 우리가 화두를 의심해 나갈 때 처음에는 화두를 들면 잠깐 들 때만 의심이 있다가 금방 딴 생각이 들어오고 또 들면 또 그러고 그래도 계속해서 들면 나중에는 한 번 들어서 5분도 가고 10분도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던 화두가 아침 먹을 때까지 있고 아침 먹을 식사 중에도 화두가 흩어지지 않고 식사가 다 끝나고도 그 화두가 그대로 있고 그 화두가 점심 때까지 되도록 그 화두가 흩어지지 않고 그 화두가 저녁 먹을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대로 화두가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화두를 든 채 자리에 누웠는데 언제 잠이 든 줄 모르게 들었다고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로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어쩌녁에 잘 때 들었던 그 화두가 그대로 들어있고 이래서 그 순일무잡하고 그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그 경계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계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팡 터지는 것입니다. 분별로 따지지 않아도 자기의 본참 공안이 확연하고 1700공안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버린다고 말이에요. 따져서 이런 것이다 하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확 그 공안을 봐버린 거예요. 그것은 역대 조사가 이렇게 다 실증 실호를 해서 우리에게 그 조사의 어록과 법어를 통해서 소연하게 그 증거를 다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화두를 타신 분은 그 전에는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 화두와 불명과 오계를 설하는 법회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법회 시간에 화두를 바로 일러드립니다. 아까 조실스님께서도 일러주셨지만 다시 한번 화두를 일러드립니다. 이 무엇고 알 수 없는 의심 이 무엇고 화두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 무엇고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참선하실 때에는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잠깐 약 3초 동안 정지했다가 숨을 내쉬면서 이 무엇고를 길게 이 무엇고를 길게 빼는 것입니다. 숨이 다할 때까지 이 무엇고 숨이 다 나가시면 또 스르르르 숨을 들어 마셔.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이 무엇고 할 때 알 수 없는 의심 그 의심을 스스로 이렇게 관하는 것입니다. 관한다 하는 것은 관도 역시 하나의 생각인데 생각 없는 생각을 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속으로 하면서도 그 알 수 없는 의심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 관한다고 하는 것, 생각 없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관이라 그러는데 이건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자꾸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 무엇고 해보면 스스로 그 의심관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의심관을 잘 터득을 못하지만 일구월심, 자꾸 이 호흡과 맞춰서 해 나가다 보면 그 알 수 없는 의심관, 그 묘한 그 의심관을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그 의심관을 터득을 해야 참선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의심, 이 뭐고. 이렇게 해 나가야 망상을 끊으려고 안 해도 제절로 끊어지고,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거기에서 의심이 끊어지고, 속이 상하고 분심이 나고 할 때에도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서 이 뭐고, 자, 몇 번 하면 치밀어 오른 놈이 쓱 가라앉아 버리거든. 이거 해보신 분은 다 아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서 큰 의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 크게 깨닫는 거고, 의심이 적은 사람은 깨달아도 적게 깨닫고, 의심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상승법을 믿고 참선을 해 나간 사람은 5개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면 자비심을 손상해. 우리가 도를 닦는 것은 스스로 생사해탈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는데, 어찌 도 닦는 사람이 산 목숨을 죽일 수가 있을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체 산 목숨을 죽일 수가 없어. 산 목숨을 죽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야 한다. 둘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면은 복덕종자를 손상을 해. 그래가지고 세세생생의 가난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믿고 도를 닦은 것은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자비심으로서 일체 중생의 모든 것을 보시를 해야 하는데, 물질 보시도 하고 재물 보시도 하고, 밥 없는데 밥을 주고, 목마른데 물을 주고, 병든데 약을 주고, 어리석은 중생에게 법보시를 해서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복덕이거든. 그런 복덕심을 길러야 하거든. 어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승낙없이 내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 보냐. 셋째에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도를 닦은 것은, 도를 깨닫는 데에는 마음이 청정해야 하는데,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깨달음에 나아가고 일체 중생에게 마음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생사해탈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어찌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삿된 음행을 할까 보냐. 넷째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은 나의 진실종자를 손상을 해. 내 마음의 진실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도를 얻으려면은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도를 얻고, 도를 얻은 다음에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스스로 마음의 진실성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중생의 마음을 진실되게 지도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실종자를 상실하게 되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넷째, 다섯째에 가서는 술 마시지 말아라. 도를 닦는 것은 내 마음을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은 지혜심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윤회를 하고 있는데, 금생에
밤낮 술만 마시면 결국은 머리가 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걸리게 되면은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고 손발을 떨면서 결국은 폐인이 되는 것이요. 폐가 망신을 하는데 어찌 도를 얻고자 한 사람이 지혜를 상실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금생에 이 5가지 계를 잘 지키면은 도업을 성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얻을 수가 있고, 금생에 이 5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금생에 도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부 호계 합장을 하십시오. 꿇고 앉아서 무릎을 세우고 합장을 하십시오. 이상 5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5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미 5계, 10계와 비구계, 비군이계 또는 보살 10중 대계와 48경계 그런 계를 다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이 오늘 설한 이 5가지 계는 모든 계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근본된 이 5계는 1000번, 10,000번 받아도 좋고, 이 계를 받아서 실천을 하면 다른 계는 제절로 다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5계는 보통 제가 5계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소승계, 대승계 또는 최상승계 이러한 3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 5가지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가 몸으로만 지키는 소승계가 아니고 마음으로 지키는 대승계, 몸과 마음을 한몫 다 지키되 지키는 계 상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최상승계를 지킬 수가 있겠는가? 철저하게 산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여태까지 설한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으로 활구참선을 해가면 그 가운데 계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되 제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는 소승계와 대승계와 최상승계가 한몫 지켜지는 것입니다. 한몫 설해지고 한몫 받고 한몫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한 5가지 계는 불자로서 최상승법을 실천하는 최상승학자로서 마땅히 잘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능지. 이상 설한 5가지 계는 부처님의 청정한 계니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능지. 이상 설한 5가지 계는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청정한 계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여러분은 5계를 받고 이것을 잘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탔습니다. 오늘 불명을 받으신 분은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례차례 받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받으실 분이 별도로 안 됐네? 가운데? 그러면 연비를 하십시오.
참해지는 옴 살바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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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모짜 모지사다야 옴 살바모짜 모지사다야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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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쇠멸심망 양구공 시적명이 진짜매 기회를 받고 부처님께 맹세를 하고 그리고 연비를 받았습니다. 연비를 받은 뜻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는 알고 지은 수많은 죄, 그것을 전부 다 참회를 함으로써 일시에 참회를 하고 연비를 해서 따끔한 그 찰나에 허공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청정한 마음과 청정한 몸으로서 이제 오늘 이 찰나에 부처님 아들로 부처님 딸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그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을 해서 금생에 결정코 기원성 성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재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 많은 동포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고통 속에서 참담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벌써 수재 이연금을 모두 내신 분이 많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형편상 안 내신 분이 계시면 동사무소나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어디라도 좋으니 분 따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의연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몸뚱이요, 모두가 다 내 형제요,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재가 일어나도 보내주거든 하물며 내 동포, 내 결애를 위해서 이런 일에 빠져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시 독립묘고봉하고 강내 단좌 염라전이로구나 나 인간 지점도 하면 대비수완 타방편이로구나 나 유시 독립묘고방타가 어느 때는 저 묘고봉 수미산 꼭대기에 우뚝 서 있다가 강내 탄좌 염라전이로구나 문득 염라궁에 와가지고 단정히 앉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유시에는 저 수미산 꼭대기에 우뚝 서 계시고 유시에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유시에는 사바세계에 오시고 또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보살님은 중생을 위해서 지장보살은 지금 지옥에 가서 계시기도 하고 미륵보살은 염라대왕이 되어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천당 지옥의 이미자재로 자유자재 소요자재 하시는 것입니다. 견진 인간 지점도 인간을 다 보아 다하면 오직 점도할 뿐이야. 비단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뿐이겠습니까? 이 법당 안에 계신 사부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나간에 천당에 가고 찰나간에 지옥에 가고 찰나간에 축생이 되고 한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조금도 손색이 없이 육도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진 인간 지점도 하면 인간을 바로 보아 다해 하면은 다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뿐이요. 대비수한 다병편이다. 대자 대비한 천수천안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방편이 많아. 중생의 근기가 많은 만큼 84,000가지의 중생의 84,000가지의 방편을 체유자재로 쓰시더라.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무량겁을 살아오시면서 육도를 그렇게 돌고 돌다가 오늘 이 자리, 이 법당에까지 오셨습니다. 법당에서 최상승 법문을 듣고 기회를 받고 화두를 타고 불명을 탔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또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자비심을 내면 여러분이 그 피땀 흘려서 번 그 애끼고 애낀 그런 금쪽 같은 돈과 재산을 또 그 수재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또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우리의 고받는 고해 중생을 위해서 손을 건져 주신 뜻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한 생각
자비심을 내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고, 한 생각 탐심을 내면 축생이 되고, 한 생각 악한 마음을 내면은 독사가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도 부처님 못지않게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복성념의 이렇게 법회에 참석을 해 주시고, 또 이 장시간 이 산승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같이 도닦던 인연으로 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산승은 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말씀을 해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을 뼛속 깊게 새겨 들으시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면 다음 생에는 여러분이 또 스님이 되고 내가 또 제자가 되어서 또 그 법문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가며 끌어잡아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대도 성취할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1초 뒤에 내생사가 결정이 되는 만큼 한 생각을 단속을 해서 더울수록에 더 간절하게 화두를 들고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될수록에 더욱 이 정진의 박차를 가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에 더 한 생각을 간절히 단속을 해서 난국을 하나 해침으로써 새로운 지혜가 증장이 되는 것입니다. 못다한 말을 주장자에 의탁을 하고 법상에서 내리고자 합니다.